오늘은 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육 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께서 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예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칼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합니다.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전이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1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해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용화롭게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참으로 함께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여 더 나아가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또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주께서 저희들을 데려가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들림을 받은 이후에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자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참으로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참으로 잘 듣고 또한 간직하고 또한 깨닫고 또한 행함으로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반복해서 요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서는 읽는 동안 평생토록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아,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 읽겠습니다.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또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다 해서
그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러지 못합니다. 반복듣게 되면은 이제 머리에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의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증언이고 2장, 3장은 1000년, 2000년 교회사를 조명함과 동시에 큰 환란 때에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될 성도들로 큰 환란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으로 가면은 주님은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며 하늘로 들려 올려가십니다. 요한은 이 땅에 반모섬에서 주의 날 성령 안에서 듣고 보았지만 4장에서는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늘의 성막을 직접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지상이 아니라 요한이 하늘의 성막에서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서 처음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했고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의 증언들을 기록한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비롯한 왕자의 주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왕자, 4장 2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왕자를 보고 또한 이제 3절에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4절 보십시오. 왕자 둘레에 있는 24 자리가 있고 또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는 24 장로를 보게 됩니다. 5절로 가면은 왕자로부터 나오는 번개들이 있고 천둥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왕자 앞에 있는 7 등불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왕자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4장에서는 왕자에 앉으신 분, 네 짐승들, 24 장로들, 7 등불,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사역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장에 가보면은 계시록 5장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는 5장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5장 6절에 보니까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책과 그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되죠. 8절에 가보니까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나오고 12절로 가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는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은 구속하신 어린 양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책이 열리면서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있는 일들과 하늘에서 있는 일들이 번갈아가며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0대 주, 7대 주에 해당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한 고난의 때,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고난의 때의 일과 예레미야의 고난에 야곱의 고난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의 벌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재앙들이 이제 일어난 그 기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환란 기간 중에 땅에는 주 예수님의 증언과 명령을 지키는 이들이 있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수를 이기는 자들이 있음을 이제 15장 2절에 가면 볼 수가 있죠. 큰 환란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큰 환란 때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라고 계시록 13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환랑 선도들은 이제 혹독한 그 짐승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또 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용이 진노하여 이스라엘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을 멸하려 하지만 남은 자들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긴다는 의미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로 환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은 이제 짐승들이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란 때 유대 땅에서 페트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즉 42개월을 지내는 무리들이 있고 산으로 도망가는 무리들도 있고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무리들도 있음을 이미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짐승이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표를 받지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제정되는 모든 법들은 그 정부가 변하고 세월이 가보면 그게 없어지거나 새로워지거나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록, 이는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이고 또한 절대자이신 분이 계명한 것은 그 누구도 변할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막대한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짐승을 이기고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하시더라. 환난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육신이 죽는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또한 이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물론 지금 저희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도 사실 죽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통해서 죽을 것인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렵기는 합니다. 자,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분명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큰 환란 시작 직전에 들림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많은 이제 강사들로부터 계시록을 들은 적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들은 현재의 우리 성도들을 계시록에다 접목을 시켜서 이제 겁을 줍니다. 이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아주 위압감을 주는 그런 강의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환란 전에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감격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갑다. 그러겠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큰 환란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환란 때는 이스라엘이 영은 이스라엘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을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남은 자들은 이긴 자들인데 영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네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환란 성도들은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하며 또한 이제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환란의 재앙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 곧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환란은 재앙의 날이요, 크고 심히 두려운 날, 어둠의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주자를 잘못 생각하고 주님주, 즉 임금 주자, 그 주자와 혼돈해서 일요일의 첫날인 주일날을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은 크나큰 잘못을 알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3절에는 이는 그날이 가까이 오되 곧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것은 구름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가 되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날 주의 날이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요엘은 슬프도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자, 요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엘서를 읽고 있죠. 요엘서 보면은 2장 11절이나 2장 31절에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18절에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거라. 그날에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 20절에도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주의 날, 이방인의 심판 때가 얼마나 참으로 혹독한 괴로운 날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큰 환란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복된 소망의 날 이후에 진노가 쏟아지는 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약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큰 환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큰 환란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불신의 이들을 위해 임하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주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이어 이 땅에 쏟아질 진노의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주님의 지상재림에 의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석하며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으므로 계시록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전 3년 반으로 또한 13장에서 19장 이후의 이유를 후 3년 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하거나 어느 쪽에 매기보다는 기록된 대로 읽고 믿고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 5장, 6장이 큰 환란에 대한 첫 번째 재앙 계시이고 8장에서 11장까지가 두 번째 재앙을 알리는 계시이며 12장에서 14장까지가
세 번째 재앙 계시며 15장에서 19장까지가 네 번째 재앙을 알려주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재앙들은 6장, 7장은 일곱 봉인로, 또한 8장에서 11장은 일곱 나팔로, 12장에서 14장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15장에서 19장은 일곱 호리병, 대접재앙이라고도 하죠. 호리병과 큰 바빌론의 멸망을 통해 큰 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해석이 틀리면 계시록 전체의 해석이 틀려지게 됩니다. 계시록은 큰 환란의 내용들을 2, 3장은 저희들에 대해서, 4, 5장은 하늘의 성막에 대해서, 6장은 일곱 봉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지상에서 두 증인의 사역과 신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은 이 땅의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할 것인가, 17장, 18장은 큰 바빌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으며, 19장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과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20장은 천년왕국과 사탄의 멸망을 기록하며,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큰 주제를 정해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병들을 통해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큰 환란 기간 동안 이 땅과 하늘, 적그리스도, 세상 사람들과 남은 자들, 그때의 종교와 경제 상황, 지하에서 올라오는 무리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리들, 하늘의 전쟁,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모두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는다면 그들은 뭐가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첫째 봉인은 왕관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즉 흰말 판자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둘째 봉인을 열 때는 3절로 4절에서 큰 칼을 받게 되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붉은 말 판자의 등장이 됩니다. 셋째 봉인을 열 때 5, 6절로 보면 저울을 받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기근 검은 말 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넷째 봉인은 7절로 8절에서 전 세계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게 되고 땅에 4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창백한 말을 한 자가 등장합니다. 다섯째 봉인은 이제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계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여섯째 봉인은 12절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와 달, 별, 모든 산과 섬들의 이동, 이 지각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천체에 이제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 6장에 나오고 6장 16절에 나오고 진노의 큰 날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봉인은 8장 1절에서 여시는데 땅에 어떤 태양이 떨어지고 지지 않고 하늘에 한 시간쯤 고요한 것이 이제 전부입니다. 본문 6장의 시작은 어린 양께서 왕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봉인된 책을 취하셨고 봉인을 여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께서 그 책의 봉인을 열 때마다 올라온 일들을 보게 되죠.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보았고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는 증인이요 또한 증언자도 자로서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봉인들 중 하나를 열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이르되 와서 보라 했습니다. 요한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아마 불신자들이라면 이 소리를 천둥 소리를 들을 뿐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계와 인간 사이에는 알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역 당시에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같이 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천둥 소리로 듣게 되죠.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차이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천둥이 쳤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9장 7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들은 소리는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음을 보게 되죠. 자,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날 천사장의 호령과 주의 음성이 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듣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은설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나만 알아듣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6장 2절입니다. 은국이는 벌써 자요? 안 자겠지. 네,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자, 요한은 네 짐승 중 하나가 말한 대로 와서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흰 말을 보았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제 다른 데서 들은 일이 뭐 별로 없겠지만은 제가 공부할 때 많은 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흰 말 탄 자가 누구인가 해석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만 기록했지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가들, 신학자들 또한 설교자들마다 다양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주석서에서는 이 구절에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한다면 계시록 19장을 예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달리 특정 줄 수 없는 인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도 사실 있습니다. 10편 12절을 13절에 보면 그가 돌아서서 서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신 사실이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겨 준비하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를 위해 죽인 도구들을 마련하셨다니 그분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제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 말하기도 하죠. 자, 만약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전쟁으로 온 땅을 다 정복하시고 이 땅은 곧 천년 왕국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 계시록은 아마도 끝날 것입니다. 예. 자, 이는 전혀 말이 안 되죠. 또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다 해도 현실과 사실 맞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땅에서 복음이나 믿음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흰말을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활을 받아 정복하려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자신을 가장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해서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오해하고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할 것이며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본문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나오는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 보이나 동일 인물이 아님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을 펴서 흰말 타신 예수님과 본문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6장에서는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9장 12절에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썼지만 6장에서는 한 개의 왕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흰말 타신 예수님 뒤를 하나님의 군대, 즉 천사들이 따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흰말 탄 자 뒤에는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계시지만 6장에 있는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가 있고 다른 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신이 있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탄은 모방, 위조, 흉내, 가장, 변형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귀신 쫓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들에 가서 물어보면 귀신이 있다 없다. 그들에게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들어간 귀신한테 나와라 하면 그 수비 그림에서 막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볼 때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죽어서 곧바로 천국을 가거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근데 그 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느냐? 귀신이 있다고 믿는 자는 마귀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믿는 귀신으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속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귀신을 쫓는다.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쳐보면 그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천재. 누구도 다 흉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는,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도시가 있고 자신의 회당이 있고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고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듯이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통치자이신 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이듯이 사탄은 삼킬자를 찾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전쟁을 하셨듯이 적그리스도 역시 흰말을 타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겨냥하여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흰말을 탄 자는 장차 올 통치자로 불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6장 2절로 갑니다. 왕관을 받음에 그랬는데 원래부터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왕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누군가에게 왕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왕으로 추대받았다면 그는 이미 세상의 슈퍼스타요 영웅으로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을 통해 영웅이 되고 왕이 된 이들이 많습니다. 왕관을 받은 받아 왕이 된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한 말씀대로 온 땅은 재앙의 소용돌이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쟁, 지진, 기근, 재난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왕관을 받고서 전쟁을 벌리고 정복하다. 이스라엘과 한 주간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으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둘째 복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어린 양께서 둘째 복인을 여셨는데 요한은 둘째 짐승이 와서 보라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예 짐승 중에 소에 해당하지요. 자, 4절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이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갈색 말이 아니라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붉은 말, 붉은 용, 붉은 죄, 붉은 피 등 붉은색은 피와 심판, 전쟁과 죽음 등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자, 흰말 탄 자가 왕관을 받았는데 붉은 말 위에 탄 자는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붉은 말 탄 자의 출현으로 이 땅에는 평화가 제거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이제 가도 온통 전쟁뿐입니다. 붉은 말 위에 탄 자는 평화를 제거하는 자이므로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본질적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흔히 노력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평화를 제거함으로써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화조약에 서명을 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큰 환란 때 온 세상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유지되던 평화는 완전하게 제거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력해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기까지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평화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평안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외부적인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자신의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빌립보 4장 7절에 말씀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는데 칼은 전쟁과 살육의 도구입니다. 붉은 마루의 판자는 큰 칼을 받았는데 그는 각 지역, 각 민족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 하늘을 계획하고 벌이는 일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하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지만 그들은 마귀의 속박 아래 있으며 공중에 번제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사랑만, 이 땅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들,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이 있는 영적 사악함과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계를 어떻게 알겠으며 또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기하는 사탄에게 시험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욥에게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장면을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또한 그를 죽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향해 울부짖는 사자처럼 참쓸 찾고 있으며 불붙은 화살을 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소에 영적 세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지만 그의 종 계하시는 눈이 열릴 때까지 그 존재조차 이제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붉은 마루에 탄 자가 큰 칼을 받은 것을 보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셋째 복음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린 양께서 셋째 복음을 여신 뒤에 요한은 와서 보라는 셋째 짐승의 말을 들었습니다. 셋째 짐승은 사람의 얼굴을 한 그룹입니다. 요한은 보라는 것을 보았고 그가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보라 검은 말이라. 검은색은 희년과 기근을 나타냅니다. 칼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속된 말로 먹고 죽은 자는 때깔이라도 좋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자, 칼에 죽는 자는 고통이 짧겠지만 굶어 죽는 자는 그 고통이 길고 심각합니다. 영국시
배고파봤어? 네. 배고픔은 어떻게 치료하지? 먹으면 되죠? 그래, 정답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루 이틀 지나면은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해. 3일, 4일 지나면은. 근데 칼은 당장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 굶어 죽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 죽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탈북자들이나 북한 관련 소식들을 들으면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볼 수 없어 함께 자살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전쟁이 뒤따르는 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것을 기근이라, 이렇게 흉년을 기근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기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검은 말 위에 탄 자는 머리에 왕관을 받지 않았고 손에 큰 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은 양식을 사고 팔 때 쓰는 식량 도구입니다.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물을 살 때 저울로 그 양을 재고 값을 매깁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색깔과 말 위에 판자가 주는 도구, 곧 이제 왕관이나 어떤 큰 칼, 저울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말이 무엇인지, 말 위에 판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맥상 흰말을 탄 자는 머리에 왕관을 받은 왕이지요.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 즉 전사로 말할 수 있죠. 큰 칼을 가지고 있고,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진 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자가 들어있죠. 자, 우리는 이들의 역사에 어떤 특정 인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누구라고 지레진자고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에 머무는 곳에서 머물라 이런 말씀이 많은데, 많은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심히 이제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큰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환란이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전쟁과 전쟁 소문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란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한은 말의 탄자들의 용모나 쓰는 말이나 외모, 생김새, 인종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색깔, 그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것들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내 진중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은 내 진중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 짐승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검은 말 위에 탄 자, 저울을 손에 든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밀 한 대에 되는 1데나리온
보리 석대의 한 데나리온으로 곡물 가격을 정하셨습니다. 이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곡식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행사하시는 일입니다. 1데나리온은 요한이 살던 당시 로마의 경정의 하루 급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꾼의 하루 품삯도 1데나리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았다. 자,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죠? 건설 현장에는 아마 25만 원까지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일 나갈 때는 15만 원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김동환 형제는 하루 얼마치 써요? 네? 15만 원, 20만 원? 예. 예. 자, 지금 15만 원이면은 쌀을 얼마나 살까요? 쌀이 뭐 가격차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10kg에 좋은 쌀은 지금 3만 원 가요. 그렇죠? 10kg에 좋은 쌀은 3만 원. 네. 3만 원 간다 갑시다. 그러면 5개는 사나요? 3, 5, 10은? 그, 5개는 50kg죠, 그죠? 50kg면 웬만한 가정 3, 4개월 먹고 있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야, 하루 종일 일해도 쌀 2kg를 못 산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하루 일해서, 물론 전부 쌀을 사면 몇 쌀을 살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큰 환란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 것인가. 한 일꾼이 하루 일을 하면 그 품자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품삯이 곡물값으로 다 나가도 살기 어려운 기준이죠. 노동력이 없는 가정이 많으면 한 사람 일하고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로 온 가족이 몇 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정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얼마나 심할까 짐작하며 경제적 파산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큰 환란 때 곡물 파동 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나 곡물 확보에 비상이 걸립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의 큰 환란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에스겔서 4장 11절에 보니까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마시되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인설이 1g만 먹고 요한이 1g 먹고 수연이 2g 먹고 그 이상 먹으면 죽어요. 자,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럽 강의를 그냥 듣지 마시고 현실과 비교하면서 또한 나와 비교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환란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에스겔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리니
그들이 염려하며 땅을 달아먹고 또 놀라며 물을 베어 마시다가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심히 놀라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인해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빵을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100명이 먹어라. 그러면 아우성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겨울에 따라서 일부라도 더 나가면 난리 나겠죠. 그죠? 예. 사실 저희들이 50년 전 이야기지만 훈련소에서 밥을 이게 나눠주잖아요. 금방 눈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뭘 찾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아 보이는 거.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때 완전 크잖아요. 그죠? 예. 자, 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도 데워서 달아서 넣고, 음식도 달아서 넣고, 조금이라도 저 사람한테 더 갖다 싶으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경찰전이 벌어지겠죠. 큰 환란 중에 전쟁의 때에는 매 끼니마다 저울로 음식을 음식과 물을 달아서 먹어야 하는 정도의 기준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껏 먹고 더 먹고 싶어도 적은 양을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만의 때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절식하려고 음식을 갈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오래 살면은 그 주인 프란치스카였다가 끼니마다 정확하게 저울로 갈아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게 소식을 하면서 오래 살았죠. 예, 소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6절에 보니까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울을 든 자에게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름과 포도즙은 밀과 보리와 같이 식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나는 것입니다. 쌀, 보리, 밀과 같은 곡물 생산 농가는 힘작으로 피해가 치명적이지만 유실수, 즉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대로 거뒀는데 기름은 올리브 나무죠. 포도즙은 포도나무죠. 포도즙을 생산한 농가는 큰 환란 때 상당히 불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농사를 지어도 일단 과수원을 해야 유리할 것입니다. 올리브와 포도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그때 부자 되기 위해서 과수원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굶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굶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직업이 하나 나타났어요. 골라 잡으실래요? 자,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데 쓸 뿐 아니라 불을 밝히기도 하고 질병의 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도즙은 음료수로 쓰이고 발효되면 그것이 술이 됩니다. 기름과 포도즙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름과 포도즙은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큰 환란 때 사람들에게 밀과 보리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바로 기름과 포도즙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심판을 집행하시면서도 긍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환란이 끝나고 육체로 살아남아 천년왕국을 건설할 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날들을 단축시키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7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